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변화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권세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고린도서가 말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감사함으로 감사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비판할 게 없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신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광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영광이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빛나게 되라, 그런 의미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이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답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다. 믿습니까? 기뻐한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기뻐한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사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
사람을 좋지 않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겠어 너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 중에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라. 그러면 주고받으면 본전이잖아요. 그렇지만 본전이 아니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주고받으면, 쉽게 말하면 사과 한 개짝을 선물했는데 상대도 선물했으면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랑이 남잖아요. 사람의 정이 남잖아요. 가고 오는 것은 똑같았지만 남는 것은 사랑이 남고 사람의 정이 남잖아요. 여기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결국 똑같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사랑이 남잖아요. 믿습니까? 사람의 정이 남잖아요. 이번에 100년 만에 물난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물의 비의 양이 갑자기 이렇게 많았다고 하지만 피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났을, 옛날에 사라오 태풍 그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갑자기 비의 양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이지, 옛날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이 수리시설을, 제방시설을 다 잘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비가 오면 늘 걱정이 되고 그래요. 이 지역이 생각보다가 낮습니다. 그 옆에 요 삼거리가 하수구가 마치 보면 물이 막 차올라오는 겁니다. 그날 저기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조금까지 오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했습니다만, 텔레비를 보니까 내가 지금 불평할 처지가 아니구나. 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위로받는다, 이것은 옳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인생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할렐루야. 불평한다고 인생이 잘 된다면 밤낮 불평하고 살지요. 그런데 불평해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또 이상하겠고, 그만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다 잘 되고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아주 깨끗하고
교회는 아주 신령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죄도 하나도 안 짓는 이런 사람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얼굴에 표시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인간이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심을 통해서 더 바르게 살아보자. 더 바르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이지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약간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든. 세상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사님인데 권사님 이런, 집사라도 그냥 신자들보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말한다면 파리시스파 할머니보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공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요. 나이만 더 오래 살았다고 공부 잘은 아니잖아요. 나이 얼마 안 돼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아마 수학은 나보다 선생이가 더 잘할 거예요. 난 수학 잘 못하거든. 또 다 잊어버려버리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 모르는 거. 수학은 내가 지훈이나 선생님보다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다른 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실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12-9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했던 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한 일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좋아 안 했습니다. 좋아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라는 검증되고 검증되었으니까 오늘 이 교회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뜻한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추어 온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보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더 낫다. 이걸 이제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고등한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어떤 종교는 하등 종교다.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수준이 높은 그런 그 종교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간이 수준이 높다 해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인간 사회에 있으니까 인간 사회의 잣대도 필요하잖아요. 수준이 낮은 종교보다는 수준이 높다 그러면 기독교가 더 멋진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수준이 높다. 수준이 높고 세상 잣대로 볼 때 이 종교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독교도 종교 그 자체, 종교의 교리 그 자체, 성경 그 자체, 이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와 성경을 따르는 무리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한 종교를 믿고 나도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신처럼 완전하면 말라 우리가 믿겠어요. 내가 신인데. 안 믿잖아요. 부족하니까 신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이 교회에는 이제 책망받을 일이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1장에서 6장까지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리고 7장에서 16장까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답.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곳에 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는 문제가 없느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따라합시다. 1189장. 성경이 1189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죄가 없는 성경이 몇 장이 있어요? 4장이에요. 몇 장 있다고요? 4장은 죄가 없어요. 4장만. 1189장 속에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성경이 딱 4장이 있어요. 그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가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니까 1, 2장, 맞아요. 1, 2장. 여러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행복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도 그보다 더한 것이 천국, 하늘나라. 창세기 21장, 22장.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곳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의 가능성이 있는 동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의 가능성도 없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예배 생활을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늘나라 일종의 약간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나라 지부에. 그러니까 이 지부는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인까지 이 죄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보지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른들 한번 물어볼까? 우리 박 집사님,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로 설명하고. 뭐 어렵게 말하네. 책망하지. 너 왜 그랬냐?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 그거 안 되는 안 해야지. 왜 그랬냐? 그런데 그러다 또 그러고 또 그러면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뭐 매를 들면 안 됩니다. 여기 설교하던 목사의 시대는 매가 약이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뭐 자기 애도 때리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교회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그걸 책망해 고쳐라. 이렇게 말을. 그럼 뭐가 그러면 이 잘못되느냐?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것도 있지만 크게 첫째로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를 보고 지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구원도 하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11장, 12장, 13장 쭉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손이 발들어 눈이 이렇게 하면 지체는 다 서로가 이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 또 뭡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 교회도 좀 크면 교회가 사람 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또 동네 중심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 갈라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책망을 해서 바르게 하잖아. 우리가 갈라진다. 교회가 이게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왜 그러면 갈라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 육신적으로 자꾸 육체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깝다, 나하고 친하다, 나하고 같은 동네에 산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피마다 한 몸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믿습니까?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쌀을 떡을 통해서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통해 나누어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하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3장에는 갈라지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시험 들잖아요. 니피네피라니까. 그래서 젖먹는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이런 신자가 되고 결국 예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따라가니까 예수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야고보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그렇게 4장에는 연합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그 어떻게 연합하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씀을 통해 연합하라.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어.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하나가 되면 믿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진리가 하나가 되게 되면 말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 따라합시다. 같은 말. 두 번째, 같은 마음. 세 번째, 같은 뜻. 같은 뜻은 뭐냐? 사상. 사상이 같아진다. 그러자면 온전히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우리 정신교회는 정말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적 성화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정을 믿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윤리적 문제. 5장의 근친상간. 이 옛날 사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책망하라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송사 문제. 이 재판하는 거예요. 자꾸 재판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말을 하면서 좀 손해를 봐라. 우리가 6장 7절이에요. 6장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좀 속으라는 거예요. 좀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어떻게 이겨서 이기려면 하고 얻으려고 할 때로는 져주기도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떻게 인생을 다 이기고 살아? 크고 작은 일에 좀 져줘요. 손해 좀 봐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꼭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서로 져줘요. 그러면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지면 평화롭잖아요. 좀 손해 좀 봐요. 살아가면서도. 그렇다고 망할 정도로 보지 말고 망하면 안 되더라도
그 사실은 망할 정도에 가지고는 사람이 안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 송사하는 거야. 좀 손에 좀 봐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제 네 가지 답변인데 6장에 16장까지는 7절에는 개인 문제에 대해서 결혼과 우상제물, 목사님들의 사례 문제, 그리고 범여, 이렇게 10절까지 말을 합니다. 가정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하라. 8장에서는 재물을 먹는데 우상재물 삼가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거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잠언 23장에 보면 생명나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식탐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잠언 18절에는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는 사례 문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해라. 베드로는 부인까지 다니면서 다 먹고 했다. 사례를 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10장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앞에 이제 구약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6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에 가서 11절에서 11장에서 16장까지인데 11장은 성찬식에 대해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더 큰 은사에 대해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16장은 마지막 인사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식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의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이 되게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을 할 때는 기념하고 자기를 살피고 이 복음을 영원히 전하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이 성례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12장에 가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지식, 또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하는 은사,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있다. 지금도 이 은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최고의 은사 13장에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은사의 가치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덕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괭가리 같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사랑의 모양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랑은 나눠주는 거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누는 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이 뭐냐? 발씻기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을 막 발씻기 하라. 그 요번 15장은 사랑은 뭐냐? 친구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설명을 목숨까지 내놔라. 그 예수님은 이 사랑, 십자가의 목숨까지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까지 희생할 정도의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자 이렇게 말해. 그리고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했다. 12 제자가 보고 또 500여 형제가 보고 예수님을 안 믿던 야고보가 보고 내가 예수 믿는 핍박한 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한 하늘 날아간다. 이 부활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부활 안 믿으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 부활은 무슨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고백한 것이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 없는 세상, 계시록 21장 22장 그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다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데바나와 드보로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고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끝나게 되고 디모데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구제하기로 헌금을 자기들 스스로 작정해서 그 헌금을 가지려 보내겠다 이렇게 말. 후서에 보면 디도를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도 보내서 후서에는 고린도 그에게 헌금을 했어.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위로하는. 오늘 우리도 같은 이렇게 수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수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10장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며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신자마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감사하면서 살며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